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4면에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내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일을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창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자이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을 뒤이어서 오늘 이제 32장 뒤이어지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 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며 이 아나돗의 밭을 매입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32장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볼 때 뒤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멸망과 더불어 다시금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스스로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연중에라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이유로 시위대 뜰 감옥에서 그의 고향 땅인 그 아나돗 밭을 사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율법에 따라 그 땅을 구입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의 서두에는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말씀이 덜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여전히 찢어질 듯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를 갈대아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갈대아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하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으로서는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아나도 땅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그리고 아내와 자식도 없이 독신으로 지내는 마당에 굳이 밭을 사들여야 할 이유조차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그 밭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뜻을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25절의 말씀은 따라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 먼저 앞선 말씀을 통해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죄악을 함께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빼앗긴 땅을 구입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며 나아가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심을 통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됩니다. 31절과 3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아멘.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동일하게 저지르는 그 죄악에 대해 심판하고 징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그 이유로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냥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과 고관들과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주민이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사회는 여전히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막연한 평화에 대한 그릇된 기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마냥 자신들의 헛된 착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결정하려 했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이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선민을 이방 군대의 손에 넘기시겠는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머슴을 거느리고 살았던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닭 울음소리만 나면 날이 아직 어두워도 머슴들을 깨워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이 머슴들은 닭이 다시 울지 못하도록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전보다 더욱 고된 일을 그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닭이 죽고 없어져 시간을 가늠할 수 없게 된 이 주인은 그전보다 더욱 일찍 어두운 시간에 머슴들을 깨워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었던 머슴들의 그 생각과 판단, 행동으로 인해 그들의 일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인해 회복의 길을 걷게 되는 그 민족들이었지만 당장에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알지 못한 채 모든 악을 일삼았던 이 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들을 이어지는 33절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향해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집에 가증한 우상을 세움으로 성전을 더럽혔으며 이방신의 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인신 제사의 만행을 저지르는 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아나돗에 밭을 사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에는 그 땅이 바벨론에 빼앗겨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위기에 놓일지라도 다시금 회복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백성들의 악행으로 인해 먼저 그 땅이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비단 노력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그 죄악된 길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간직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매일의 삶에서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임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친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소문 교회가 열심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감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굳건하게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정한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교회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성경 통독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이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하시고 말씀 통독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쏟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마로 싸우고 있는 우리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주님 앞에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져만 가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하심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리에서 더욱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